자, 오늘 우리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복. 이 복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복이 있는 자.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복 받으려고, 그죠? 모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최후 목적이 뭐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복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복 받으세요 하면요,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복이 뭔지 몰라도 하여튼 복 받으라 이러면 그게 이제 뭡니까? 세상 전체에 우리가 복 받으라 하는 말이 인사말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복 받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복이 뭐냐니까, 이 복이요, 사실은 이 복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복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래요. 복 받아라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요, 누가 여러분에게 속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뭘 하라, 뭐 사업도 뭘 해라, 그죠? 투자도 뭘 해라, 뭐 예컨대 뭡니까, 뭐를 해라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전부 다 이제 뭐냐니까, 이거 하면 경제 축복 많이 받을 거다 하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경제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거 왜 그러냐? 이제 세상이 저주받아서 그럽니다. 뭐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복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주를 안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죠? 복을 놓치고 저주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니까 이제 사람들은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뭐 식당에 가도 뭡니까? 방석에다가 아예 5만 원권을 막 새겨놓고, 요즘은 만 원권 찍힌 그런 뭡니까? 방송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고 말입니다. 어디 가도 뭡니까? 이렇게 전에 내가 중국도 가보니까 금돼지를 그려가지고요. 금돼지를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밑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뭘 합니까? 이렇게 피는데 이렇게 그걸 뭘 합니까? 식탁에 이렇게 뭡니까? 한 사람씩 뭘 먹도록 이렇게 펴놨는데 보니까 금돼지를 그려놨더라고, 금돼지. 중국 사람들은 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전부 다 그래요. 인생의 근본이 뭐냐, 세상의 근본이 뭐냐,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복을 놓치고 있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 뭡니까? 근본이 뭐냐니까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을 받기 전에 복음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세상 현장은 얼마나 지금 흑암이 이거를 속이고 이걸 빼앗아가고 하는 이런 엄청난 영적 싸움의 어떤 현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알아도,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그냥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세 줄을 썼는데,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이 있는 자 할 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요한계시록 얘기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야기 좀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내용이다, 그 뜻이거든요. 요한이. 그러면 이제 배경을 지난번에도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요, 배경을 조금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뭡니까? 마지막까지 살아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추정하건대 한 90몇 세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살았죠. 100살 넘어간다는지는 몰라도 그 100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거의 아마 이 연대기를 쭉 보면 한 90세 정도, 90세 넘어갈 정도로 살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고,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뭡니까? 에베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뭡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해요.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다 순교합니다. 유일하게 뭡니까? 그냥 집에서 누워 죽는 사람이 한 명이 딱 있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말년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일종의 사역자로 여기에서 이제 말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이따 메시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요.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이제 박해가 한 10번쯤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박해가 네로 황제 때 일어났던 박해고 두 번째 박해가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박해가 일어나죠. 전에도 말했지만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누구냐니까 그 예루살렘을 명령시킨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 디도 장군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그 디도 장군의 동생인데요. 이 사람이 황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박해를 일으킵니다.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그때 이제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박해 때문에 뭡니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인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반모라는 섬이죠, 섬. 지금 여러분 지명 보면 페모라고 나옵니다. 페모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페모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유배대에 가서 거기서 뭡니까? 일종의 이제 귀양 가죠, 귀양. 귀양 가서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게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인데 일단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미래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미래 시대에 대해서 일종의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 갈수록 뭡니까? 사단이 얼마나 뭡니까? 날뛸 건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거는요, 이 사도 요한보다도 이미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이미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사실 좀 더 앞에 가면 뭡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에 대해서 다니엘 시대,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미 거기에 다 예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의 문제지만 다 예언이 나와요. 그래 이때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특별히 이제 박해줘요. 갈수록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점점 흑암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만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결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나오는 결론이 뭐냐니까 점점 뭐냐? 이때는 진짜 이 복음의 능력, 이거 가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니까 이미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얼마 안 지났는데 이미 교회가요 점점 뭐죠?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좀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상당히 기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뭡니까? 어떤 교회가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점점 뭡니까? 자꾸 복음이 형식화되어지고 실제로 뭡니까? 모양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사람들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남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얼마 안 됐죠.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지 이미 대충 봐서는 뭐랄까요? 한 50년?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거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뭡니까? 그 시대도 이미 교회가 점점 뭐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태만 남고 모습만 남고 형식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이제 사도 뭡니까?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시대에 오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일종의 정말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될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게 사실은요, 요한 계시록입니다. 근데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을 왜 사람들이 잘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잘 안 하느냐? 계시록을 언급을 잘 안 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가 다 나왔어요. 말하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는 데서 그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특별한 걸 봤다. 이러면서 특별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죠? 자꾸 뭡니까? 이걸 말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미래 이런 시대에 온다면서 자꾸 뭐죠? 뭔가 자기만 이런 걸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맨날 하는 말은 뭡니까?
신천지가 하는 말 뭡니까? 맨날 계시록 이야기해요. 영화 정인들 뭐 합니까? 가보면요, 맨날 계시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르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면 여러분 알죠? 우리가 개혁시대에 칼빈이라는 사람 있죠, 칼빈. 이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칼빈은요, 자기 당대에 주석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쓰고 주석을 썼는데 주석을 쓰면서 칼빈이요, 요한계시록 주석은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모른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할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은 능력이 안 된다는 말보다 내가 볼 때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려고 하다가 많은 이단과 사비가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 메시지만 들으면 되지. 자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뭔가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자꾸만 그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요한계시록 강의 세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단이 되고 싶고 사이비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했느냐?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그 제자들에게 주석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가봤느냐? 여러분 뭐라 하랍니까?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그때는 여러분 안 가봐서만 모른다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신학자들이요, 나중에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뭡니까? 딱 뭐죠? 우리가 커튼으로 가려놨다. 계시라는 말은 뭐냐니까 커튼으로 가려놨던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 조금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다 본장 말입니다. 그거 가서 막 계시록을 자꾸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요,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의 내용은 딱 이겁니다. 미래 시대 이런 시대가 온다. 점점 사단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공격할 거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그럼 뭔 말입니까? 형식적인 교회와 진짜 능력 가진 교회는 다른 겁니다. 맞죠? 그리고 뭐죠? 앞으로 그렇다면요, 진짜 복음 능력 가진 한 사람 제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요, 그 제자를 절대로 사단은 못 이기는 겁니다. 맞죠?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복이 뭐냐? 여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복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저도 이 계시록 제가 강의는 아니지만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너무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이게 보면요, 이게 여기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저는 소아시아 7교회를 다 가봤습니다. 한 2번 가봤습니다. 2번 가봤는데 실제로 가면요, 지금 대충 뭐 그렇다 하는데 벌써 뭡니까? 그 시대부터 벌써 교회가 뭡니까? 아예 망조가 드는구나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도 볼 때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가 옛날에 많이 외웠습니까? 에베소 교회, 뭐 스무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뭐냐니까 우리 베르가모 하는 거 아니습니까? 베르가모. 우리 여러분 뭐 핸드백 같은 거 베르가모 있잖아요. 베르가모. 그게 그 버가모입니다. 그게. 그거 이제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시하니까 그게 버가모거든요. 베르가모 교회. 그럼 또 두아디라 교회. 그 루디아 출신 그죠? 또 사대 교회. 지금은 시대입니다. 거기가. 사대 교회가 있고 또 뭐죠? 필라델피아. 미국에는 필라델피아 말고 터키에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2교회만 칭찬을 받죠. 그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는 스머나, 하나는 필라델피아. 맞나 모르겠다. 뭐 그럴 겁니다. 그래 이제 그 가보면요, 벌써 이제 스머나 교회를 제가 스머나를 갔을 때 스머나가 지금 터키에 가면요 3번째 큰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스머나거든요. 그래 가보면요,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폴리갑이 사역을 했던 그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요. 그 폴리갑이 살아있을 때 굉장히 많은 저작을 남기고 했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런 어떤 교부들이 중간에 저체에 이렇게 지도자로 섰을 때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초대교회가 그래서 계속 존속이 되어가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중세교회로 가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로, 이건 진짜 이거는 복이거든요.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저는 이거를 항상 우리가 흔히 말 쓰는 유일성이랍니다. 유일성. 제가 늘 말했죠. 유일성이 뭐냐? 어떤 사람이 핍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핍박을 당하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힘든데 나는 힘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 나는 유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보고 핍박받아라. 여러분이 막 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해라 하면 다 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 때문이라면 기꺼이 나는 어려움을 당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일성이란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 바보냐? 저 사람이 미쳤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유일성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핍박.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뭡니까? 처음에 이 이스라엘이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로마까지 핍박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고 밤모섬에 가서 밤모섬의 간격이 축복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 밤모섬에서 이 메시지를 줬거든요. 이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 교사들은 렘넌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당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면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은 이거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언약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언약도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언약, 그 계시를 우리는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이다. 그렇겠죠. 계시는 뭐라 합니까? 계시는 이렇게 뭐 이런 걸 가지고 덮어놨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 밥 있지 않습니까? 밥그릇에 뚜껑을 닫아놨다가 그 뚜껑을 닫았는데 아무에게나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우리한테만 살짝 보여줄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덮어놨던 것을 하나님이 이 비밀을, 그죠?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우리 현장에 일어날 많은 어떤 일들, 우리 이걸 압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내가 볼 때는 막 격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20년도를 기점으로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는 하나의 뭡니까? 전염병이지만, 그 한 2020년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사회가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여러분. 격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 있습니다만은요, 일단은 제가 옛날에 2020년도에부터 내가 이야기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은 사람들은요, 이제는요, 거리가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이 생겨, 막이. 이미 사람들은 이미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 폐렴이 생겼다 하니까 벌써 서울 사람들은요, 벌써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벌써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폐렴이 막 퍼지고 있으니까, 예컨대 뭔가 이렇게, 이게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는 뭐가 터졌다 이러면요, 전부 다 뭡니까? 마음의 장벽과 우리 몸의 장벽과 우리 생활 공간의 장벽을 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그러려니 생각했지만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제는 우리가 대면에서 전도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이미 물 건너는 시대가 됩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뭐니까 노상전도, 축구전도 이런 것들은요, 아예 그거는요, 이제는 꿈깨야 옛날 전근대 시대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보셔야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냐니까 사람들은 뭐죠? 이제는 뭡니까? 점점 불안합니다.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겪어보니까 이제는요, 갑자기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는요, 우리가 사업도 안 되어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요, 되게 뭡니까? 똑똑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똑똑해진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사람들이 염려 속으로 빠졌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이야기 않습니까? 원래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 20대, 30대가 우리 흔히 말하는 2030들은요, 그 집 없어도 괜찮아요. 그 집이 언제 있었습니까? 누가 서울에요, 20대가, 30대가 집을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아버지가 되게 부자라 가지고 주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다들 그때만 해도 내가 열심히 살아면서 뭡니까? 저축하고 해서 내가 나중에 전세 들어갔다가 집도 사고 뭐 이렇게 다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아이고, 보니까 큰일 났다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어영부영 살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은 집도 하나 없을까? 마음속에 전부 다 이게요, 완전히 각인돼 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들어보니까 조선시대도요, 그때도 전부 다, 아이고, 집 없으면 어떡할까? 이랬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냥요, 꾸준히 성실하게 살면 어느 날 집이 또 생깁니다. 생기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뭔가가 딱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앞으로 우리는 노후는 어떻게? 여러분, 노후도 그냥 담담하게 노후를 준비하면 되지. 요새 뭡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노후 하는데 막 약간 좀 미친 사람들 같아요, 전부 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 한 2020년도를 중심으로요, 우리나라가 지금 격변하고 있습니다. 격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 전부 다 엉터리 기도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메시지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맨날 우리 눈앞밖에 안 봐요. 이제는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랩런트 후대다. 이거는요, 여러분, 랩런트 후대하고 우리 애들만 잘 되고 그게 같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요, 크게 가지고 멀리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느냐? 아이고, 우리 애들, 이거 합니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요. 최근에요,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학부모들이 막 난리하고 하는 이유가요, 전부 다 미쳐서 그래요, 전부 다. 학부모들이. 미친 사람들이라니까요, 전부 다. 사실은요, 애들 뭡니까? 우리 좀 괜찮은 쌤이 나와서 좀 패고, 꾸중도 좀 하고, 그죠? 근데 좀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커야 잘 크는 건데, 사람들이 막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내가 이 외를 흥분을 했는데, 계시록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보세요.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무정하고, 그죠? 전부 다 사람들이 막 사나워지고, 그죠? 막 뭡니까? 맨날 눈에 막 불 켜고 다니고, 집 밖에 모르고, 이게 뭡니까? 똑같다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남의 물건을 어떻게 하든 내가 훔쳐야 된다. 남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 빼앗아야 된다. 맨날 이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안에도 그게 돌아와서 교회가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안 하고 교회가 무슨요, 장사하듯이 하고 있어요, 장사하듯이. 이게요, 요한계시록과 디모데후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장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진짜 복음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키워야 됩니다. 숫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김 목사하고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냐 하니까, 내년에 하여튼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는 한번 정말 내가 앞으로 한 5년이든 그게 몇 년이 되든 하여튼 생명 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대면 교회를 제가요, 내년부터 비대면 교회라고 말하면 또 이게 이상해지기 때문에 교회는 아니고 비대면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한 100군데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근데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닫고 거기서 예배 승리하면서 자기 현장에서 제사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축복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가 최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글쎄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제 다솜아 교회 온나? 뭐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온나? 두 달에 한 번 오면 안 될까? 이런 말을 하다가요 이제 그런 생각 안 한다. 다솜아 네가 있는 데서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처를 만들자.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거기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이 복음운동 한다. 저 사실요 그거 할 겁니다.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갈등도 하고 막 뭐 이런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농촌 지역에 우리 갈렙 공동체, 갈렙 사역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요, 우리가 갈렙 갖고 우리 캠프만 하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그보다 큰 그림을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 언젠가 내가, 은퇴를 할 그때는요, 뭔가 이 갈렙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놓는다. 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꿈도 꾸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내가 마음을 딱 추스리고 나면요, 내가 정말로 이제는요, 아주 올인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우리 현장에 살아가는요, 우리 산업인들이 단순히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뭐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은 그 현장에 진짜 교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산업 현장에 산업 선교사 역할을 한 분 한 분 해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예배하러 안 오시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정말로요, 멀리서라도 예배하고 진짜 복음 붙들고 현장에 정말로 승리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저는요, 해외 현장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좀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제가 정말로 제자를 찾으러 다시 들어가자. 내가 이제는요, 무슨 조직이고 그런 건 내가 안 볼 생각입니다. 안 보고 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하루에 24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자는 시간이 하루에 많이 자도 저는 4시간 이상은 안 잡니다. 안 자기 때문에 아마 한 20시간은 계속 생각하고 예컨대 상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하고 질문도 하고 이랍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그거밖에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계시록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록 가지고 앞으로 이런 세상 오니까 겁난다 이런 말인 줄 압니까? 그런 말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딱 가다듬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뭐죠? 여기에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뭡니까? 여기에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이 읽는다는 말은요,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요,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하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죠? 여기에 이 지키는 자. 뭐죠?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실험하고 싸움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죠. 우리 레몬트들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계시록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주면서 중요한 결단을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으로 우리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처소마다 하나님 정말 복음과 정말 전도로 무장되어진 제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